신약성경 366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한 번만 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매일이 선물입니다. 네. 이제 목요일 되니까 조금 이제 할만하시죠? 네, 괜찮으시죠?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한 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원래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인을 회유하려 해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여 세상의 가치와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 오직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참 위대하고 올바른 길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초월하였고 소유를 초월하였고 오히려 고난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소유를 잃어버릴까 안타까워하고 고난 당하기를 그렇게 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혀 성경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아무리 봐도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들의 삶이 참 부담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러한 외침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단순히 고난 주간에만 죽음을 초월하고 소유를 초월하고 내가 고난이 조금 있으니 주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현대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더불어 우리의 자신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참된 예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의 부요, 쾌락, 지위, 권세, 안락함마저도 포기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것을 가졌기에 죽음과 소유와 고난과 세상이 주는 모든 안락함마저도 포기했는데 그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은 지금 이 순교자들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했던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것이고 그것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더불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순교한 이야기를 들을 때 심각해지고 침울해집니다. 우리가 예전에 낙도 선교를 하고 있는 이정한 목사님이 오셔서 배를 타고 죽게 되어 길을 놓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참 많은 감동과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눈물 몇 방울을 적시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감동되어 헌금을 10,000원 할 걸 10만 원, 100만 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순교와 고난 그리고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의 내 삶의 안타까움과 어느 정도 일치되어지면 나 또한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눈물을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 모든 고난과 순교와 상관없이 바로 비밀스러운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고난이 핵심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들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39절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3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40절에는 우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40절에 나오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되어진 것,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4절에 그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진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붙잡았던 그 약속, 본질적이고 기쁨이고 세상의 어떠한 안락함과 지위와 건세와 부유함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33절에
예수를 일으키신 것, 또한 3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것, 구약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약속을 받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성도답게 살게 하는 것,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의 죽음과 소유와 그리고 내 육신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약속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모든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초월하게 했던 유일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약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온전함을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경험하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슬픈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이나 종료주일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슬픈 곡조의 노래를 부르며 옛날에 지었던 또 죄를 떠올리며 그렇게 울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애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온전함에 이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심합니다. 저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따지면 당신의 죄와 저의 죄는 어떤 사람의 죄와 비교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지금 완전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온전한 의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 완전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우리가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땅의 삶에서 한 번, 두 번 넘어지는 연약함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지,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음에도 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의 그 의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가운데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기업을 받게 되어졌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고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세상 나라는 온전하지 않고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믿음과 그리고 애국을 혼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에 살든 아니면 러시아에 살든 쿠바에 살든 미국에 살든 국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거의 아픔과 가슴에 한이 맺히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했든지 간에 국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주이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온전히 내려놓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허울뿐인 그 모든 성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동등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여러분은 평등함을 정말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한없는 배려와 아낌없는 섬김을 통하여 이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상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약자들을 위해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에 우리는 대단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 왜곡되어진 이념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가치, 그 가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민주주의의 이념보다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념에 휩싸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답고도 고귀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강자 앞에서의 평등과 자유를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약한 자들 앞에서는 평등과 자유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등함과 죄의 구속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죄로 인해 사람의 등급을 나누었던 자들입니다. 돈의 유무를 가지고 따지는 지금 시대와 달리 그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였기에 신앙을 통하여 그들의 직업을 통하여 죄인과 의인을 따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인에게 동일한 십자가의 피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와 함께 위로하고 협력하고 그들의 신분을 뛰어넘고 그들의 학력을 뛰어넘어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그분을 통해 주어졌던 구속의 은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한 면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 있기 전에는 자신의 소유를 교회 공동체에 아름답게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기에 이 땅에 가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소유를 주장하거나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 최소한의 가정을 위한 그 필요만을 채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은 나누었습니다.
그것에 보여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그리고 드러나야 할 것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유업, 세상에 돈과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유업을 가졌다면 당연히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비유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한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했다. 그 이유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오직 그분만을 사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가치가 크기에 이 땅의 것은 더 이상의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짧은 인생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 삶보다도 그리스도의 가치가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유의 가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모로 당하고 있는 수치와 고난과 아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훨씬 크고 기뻤기에 그들은 고난을 고난처럼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주간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거나 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즉 그리스도를 이미 알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바로 이들의 모습이 기독교 복음의 최종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저 나 때문에 죄를 지으셨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그 영광을 맛보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어야말로 참된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더불어 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이 온전한 복음 가운데 거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에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을 받기 위해 구차히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실현시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히 시대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묵상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묵상하고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기업을 통하여 누렸던 기쁨, 그런 것들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 감정에서 해방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버릇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이야기들, 슬픈 이야기들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양심이 거짓을 호소해도 여러분들은 전혀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버릇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감정이 움직이면, 근데 그 말의 이면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전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들의 삶은 늘 언제나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것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통하여 무엇인가 해결을 했고 무엇인가 구원을 누렸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라, 하나님을 알음을 통하여 그분의 삶과 성품과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을 깊이 알 때야만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별로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 우리의 가슴은 전혀 미동하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종료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전진도 없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물며 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가 불편하셔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마음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있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는 서지 않는 법이고 마음이 없는 곳에는 그 자신은 늘 언제나 방관자로 남아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사람들도 옳다고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가 싫다 하고 나서는 모든 것들을 방관하는 것을 옳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러한 삶에서 전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참 좋습니다. 주님보다 훨씬 더 마음이 좋습니다. 오히려 주님처럼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없는 배려를 합니다. 맞습니다. 배려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은 복음에서 전혀 다른 삶은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진정으로 삶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까? 그저 나이를 뛰어넘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이 땅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없이 아쉬움도 없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모습만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심만을 위하여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부패한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회에 죽어있고 소외된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이고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그분만이 100% 거할 때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움직이며 행동하며 지금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는 그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외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구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외치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직장의 사표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사는 것을 주님 부러워하셔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집착하지 말고, 너희들의 본질적인 삶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가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귀와 명예와 행복에 집착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돈에 예민해지는 겁니다. 명예에 집착하면 누가 내가 살아왔던 그 내 삶의 역사에 누가 하나 흠을 남기면 거기에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누가 내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려 하면 당연히 예민해지고 그것을 막으려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당신이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살아온 시간이 수십 년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그것 밖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안에 있다면, 당신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있다면, 그렇게 믿어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소유와 생명과 당신의 이름, 당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누군가 해코지 하더라도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당신은 지금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요? 특별히 직분을 가진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안수 집사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요? 지금 살아도 당신이 살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죽기 싫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질서와 대단한 정의가 당신 안에 있는지 몰라도 내가 죽지 않는 한,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무너진 수많은 교회의 전철을 밟을 뿐입니다. 그 가치를 뛰어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누구 다 몰라줘도, 세상 누구 다 성은교회를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 세상의 즐거움 유익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직분자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지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지도록. 적어도 십자가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도 아무 말 못하도록.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 직분자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희생과 섬김의 본이 있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직분자의 삶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책임 있는 리더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행동대로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교회 공동체와 시대 가운데 온전히 보여줌을 통하여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성은교회에 있는 리더들을 바라보며,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직분자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지.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마지막 3절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섬기는 내 맘.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고 과거의 신앙생활에 묶여있고 과거에 자꾸 묶여져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의 이름을 몰라도, 성도들의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 우리 아시고 하나님 우리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하여 우리가 즐기고 누리던 세상의 즐거움, 명예, 행복, 그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십자가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나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이 놀라운 삶이 있게 하심을 알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드려 진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 되어지게 하소서. 너는 누구라도 우리를 바라보면 아,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의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말이 통하지 않는 어떠한 민족이 우리를 봐도 아, 저들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그것이 명확히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교회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임직해야 될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그건 자리가 아님을, 그건 섬기는 자리임을, 주님처럼 죽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이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진정한 직분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의 기도 소리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피택되어져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 교회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물임을 압니다. 내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하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고 만족하며 그 은혜를 시대 가운데 들춰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아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시면 치시는 대로 아파하고 돌아보고 깨어져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제목을 따라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 이미 응답되어짐을 믿습니다. 이들이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 자녀, 삶의 자리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부으셔서 거룩한 사역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귀한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펼쳐나가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주어진 귀한 하루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